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 다 마음을 열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믿음의 삶, 행함 있는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 말씀 또 목사님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함을 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 행함을 해야죠. 믿음으로 행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0절 22절을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며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은 행함 있는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전도팀 구성이 되어서 지난주에 목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도를 보내주면서 축도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양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찬양팀도 함께 찬양을 연습을 하시다가 멈추고 기도를 같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막 그 H마트 앞에 갔었는데 한국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 카드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예요?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의 빛교인데요. 너무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업만 하고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너무 좋아요.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세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짝 그러면은 전화번호 있으시면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시면 너무 좋아요. 보세요. 막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제가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갈게요. 그러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또 김수진 권사님 필리핀 사람을 전도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또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정말 딱 이렇게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서 오실 수 있게 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일이 뭐 그렇게 감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러 가면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됐어요.
그리고 싹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착 가라앉고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김정숙 권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권사님 한 20분 정도 전도를 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러니까 하늘나라에 전도의 상이 크는구나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잠깐 정말 그 전도를 하셔도 그 진가를 딱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한국자 자매님 얼마나 아주 전도를 막 신나게 해요. 아주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그냥 하고요. 그리고 농담도 하고 막 그래가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자 자매님은 꼭 전도팀에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8절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은 우리가 정말 전도를 꼭 해야만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자, 전도의 사명을 잘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정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모르는 자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들이 가서 전도를 해야만이 예수님을 모르신 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개인 전도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얻게 예정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또 지상 세계로 보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유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빌립도 디모데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불감된 구원을 얻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핏값은 우리 손에 찼습니다.
엄청난 일들이죠.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삶의 순위가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순위가 그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바쁘죠. 우리 삶과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겸해서 하려면은 너무나 바빠요. 그러니까 전도 순위를 정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제 우선순위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중에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일이 많아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1순위예요. 세상에는 바쁘고 힘이 들면 잠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1순위에 예배요, 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고 전도하며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순으로 놓고 살아가면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후회하는 삶이 아니에요.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았다고 자기 자신이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금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질서를 잘 유지하며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여 물된 동상처럼 풍족하고 충만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20절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세상으로 사명을 주어 전도를 하러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예수님 명령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 찬송가에 내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찬송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네, 그 말씀 가사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 너를 위하여 주었구만 너는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하였구만 너는 무엇 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아니라는 삶을 살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의 사명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때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또 힘이 나지 않고 의욕도 나지 않고 마음대로 정말 하고 싶은 의욕이 느끼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 곁에서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나의 생각, 나의 말, 행동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나의 자존심을 세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말을 하든 아니하든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가 나도 나의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받은 분들의 행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말없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세요. 사랑의 빛교회 성도님들을 잘하고 계시죠. 그러나 다들 잘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심판 때 우리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만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지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입으로 다 이야기하고 또 말로 다 쏟아서 상금을 타지 못하게 자기 자신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공적이 정금같이 남은 것인가? 불순종하여 불에 타버리고 없어지며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잘했던 착하고 충성된 남기고 온 종들에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을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가지고 온 종들에게 주인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주인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하기에 참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라는 생각을 딱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그 농장에 고추를 덜어 심으니까 고추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엄청나게 고추가 정말 바가지로 하나씩 딸 정도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부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많이 일하건 적게 일하든 맡은 달란트를 잘 적용하여 열심히 일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고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리죠.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게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주신 은혜에 순종해야 합니다. 적어도 순종해서 2사람 이상을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 전도해도 되겠죠. 그러나 말씀 비춰보면은 두 사람 이상 전도를 해야 칭찬을 받고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똑같은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웃음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믿음을 행함을 따라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순종하며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엄한 명령이십니다. 심판은 꼭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회개하시고 바른 행실을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 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여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순종만 하여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38절을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듣고 다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는 열매는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사임은 영광과 권세와 영예는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지 한 장의 열매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문에게 힘없이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눠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답니다.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은 저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전도를 해놓고 내가 전도를 잘했나 못했나 그 영혼들을 다 어떻게 하지? 믿지 않으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진 한쪽에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전도사님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척을 합니다. 저 노인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에 노인께서는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전 그 전도지를 입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얻게 되었고 제 동생도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께서 나눠준 전도지를 적어도 한 장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믿더라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열매가 있든 없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신는 자 물드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이 없어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정말 협력하여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보시지 않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말과 행함을 보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상금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되고 한뜻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각오를 부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 부르시는 구름의 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과 능력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입에 넣으신 상을 위하여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요. 어느 분이 입신하여 천국을 갔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며 많은 것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집들이 크고 작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맨션이 있어서 저 집은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애딴섬에 목회하는 목사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을 보여주는데 연로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빗자루로 뜰을 쓸고 계셨어요. 그곳은 3가구밖에 없는 마을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애딴섬에 들어가신 지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해도 가시지 않으셨어요. 애딴섬에 3가구 영혼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애딴섬에서 평생을 3가구의 성도들 위하여 헌신하신 목사님의 면션, 그 크고 넓은 집은 그 목사님의 맨션 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연료하신 목사님의 생활을 풍족을 하셨을까요? 이 목사님의 생활이 풍족하셨을까요? 그러지 못하셨죠. 세 가구의 성도들을 데리고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겠습니까? 먹지도 못하시고 누리지도 못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 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그분의 삶을 풍족하게 누리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의 삶을 살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희생, 헌신, 남을 위한 사랑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금을 큰 상금으로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귀한 전도의 사명을 놓고 보고만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상금이 있다고 하면은 발벗고 나서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야예배 때 우리가 게임 상품을 보고 여러분들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푯들을 향하고 그리고 하늘에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열정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지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고 내 가족, 내 형제, 친척들, 친구들 깨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옳은 행실을 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합시다. 삶에 지치고 자잘한 영혼들을 향하여 이루하고 생명을 전해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전도의 상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하신 예수님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 지름하셔서 심판하실 때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들아 하시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